어떤 사람이 산에 갔다가 병아리 같은 독수리 새끼를 주워왔습니다. 그리고 병아리 우리 안에 같이 키웠습니다. 시간이 되자 커지는데 이게 병아리보다 몇 배나 더 큰 거예요. 그런데도 똑같이 병아리와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를 야, 독수리가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그 독수리 새끼, 커진 독수리 새끼를 들고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확 나르는 독수리를 바라보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날개짓을 하더니만 세상에 하늘 높이 날아가는 거예요. 또 높은 세계를 향하여 날아간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달게 아니라 독수리처럼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닭과 독수리의 삶의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수리처럼 높고 높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즉, 큰 축복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모든 금이 처음에 발견될 때에는 99%가 금이 아닙니다. 99%가 돌이에요. 근데 이 돌에 든 금을 재련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나중에 나오다 보면 99%가 금이 되는 거예요. 정말 꿈과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우뚝 서겠다, 믿음으로 우뚝 서겠다, 그러면서 영적인 순금신앙으로 점점 더 변화될 때에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에게서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주시고 그리고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탐내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탐내는 사람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그에게 있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신앙인이 되느냐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꼭 알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신앙관을 갖고 살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의 근원 그리고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은 정말 별 볼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로 얘기하면 우상을 만들어 파는 그 아버지 데라의 아들이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목숨을 걸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그의 일생에 간증거리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내 인생에 정말 간증거리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신앙에 이런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셔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이 간증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위해서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위한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겠다라고 하는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아브라함은 점점 더 변하고 싶었습니다. 닭이 아니라 독수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신앙의 결단이 섰고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더니 어느 날서부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위대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것을 본문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는데 뭐냐?
떠나가라, 이 한마디를 말씀하고 계세요. 떠나가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떠나가라는 것은 비전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비전을 볼 수 없는 것은 보는 게 아니에요. 독수리의 눈은 15.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눈이 지금 1.0, 1.5만 돼도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15.0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높은 곳에서도 작은 물체까지 바라볼 수 있고, 또 자기의 목표를 정했을 때에 그것을 향하여 힘차게 날려와 채 가는 것이 독수리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의 제왕이 독수리다. 그래서 각 나라에 보게 되면 이 독수리를 마크로 삼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본문에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떠나가라. 이 떠나가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이 아브라함은 행동으로 옮겼어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이에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기 때문에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비전의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안목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이 시대를 앞서갈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었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행동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되는 미래가 아닙니다. 영원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굉장히 강하게 붙잡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말씀을 꽉 붙잡았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마음의 위대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만들어 줄 것이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신 위대한 목적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죠.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모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목적 있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하루하루 밥 먹고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이런 목적을 위하여, 목표를 향하여 나는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걸겠다고 하는 위대한 결단이 그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이 역사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위대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위대한 간증거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한마디를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1867년도에 미국이 약 720만 달러를 가지고 알래스카라고 하는 땅을 사는데, 알래스카는 우리나라 7배 정도 커요. 근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72억 원 정도 되는 돈으로 알래스카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막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 얼음덩어리 땅을 왜 사느냐 하면서 막 반대를 하니까 그 당시 재무장관이었던 이 시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눈높인 알래스카만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눈높인 속에 들어있는 기름덩어리를 보고 돈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내가 이거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하여 미래를 향하여 오늘 이 돈을 지불하고 사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땅은 완전히 오일 덩어리 땅이에요. 지금도 가보면 얼마나 많은 기름이 그 속에 매장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감춰진 보이지 않는 보고를 볼 줄 아는 사람, 보통 사람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전의 사람만이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을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받게 예수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받을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한번 비전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떠나가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깨끗하게 정리하라는 말씀이에요. 비전의 사람은 과거를 바르게 정리하지 않고 출발하면 너무 지저분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를 깨끗이 정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뭐냐? 너 정든 집 떠나가라. 너의 형제 자매들을 정리하라. 마음에 힘들겠지만 정리하라. 과거를 깨끗이 정리하지 않는 사람은 지저분한 사람이 된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우상을 정리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아니, 교회 나와 복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노름 정리 안 하고서 복 받을 사람 되겠어요? 술 먹는 거 정리 안 하고 복 받을 사람이 되겠어요? 과거를 깨끗이 정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고 미래의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를 정리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되는 사람은 신앙에 유익이 안 된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생기면 과감하게 끊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 나와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도 매일 그 타령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그런 사람들에게는 축복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짧게 인생을 살다 가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다 가야 되겠습니까?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정리한다는 것은 두 가지 큰 뜻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 하나는 과거와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다른 하나는 미래로의 희망의 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리를 깨끗이 하지 아니하면 미래의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세우잖아요. 근데 이시조선이 500년 동안 이어가잖아요. 근데 이성계가 이시조선을 세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 위화도에서 압록강을 건너가지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을 때에 마음의 위대한 결단을 하나 하게 됩니다. 야, 회군이냐 아니면 전진이냐? 정부에서는 계속 전진하라, 요동을 정벌하라. 근데 마음의 결단 내리죠. 회군하자. 결국 그 회군이 이시조선을 세우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사람은 일생에 한 번은 큰 결단을 내릴 때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은 신앙이 아닌 과거와의 단절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없는, 희망이 없는, 아니면 삶이 없는 그런 신앙에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아닌 것을 끊을 수 있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떠나가라고 하는 것은 과정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은 출발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출발하고 난 다음에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올바른 과정이 될 때에 올바른 결과를 가져오지, 과정이 나쁜데 어떻게 결과가 바르게 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의 간증거리를 만들길 원하는 사람은 목적을 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선거를 하는데 부정으로 하고 나서 나중에 당선되면 뭐 할 겁니까? 당선된 다음에 아웃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본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시킨 대로 떠나갔어요. 그런데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실수가 한두 번이 아니야. 이 아브라함이. 첫 번째 실수가 뭔 줄 아세요? 애굽에 내려갔는데 지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마누라한테, 야, 너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또 사라는 아멘 하고 가서 누이 동생.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누라를 뺏겼어.
가지고 그 애굽에 있는 왕이 하룻밤 자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딱 막으시는 거야. 너 그 여자 건너렸다가는 죽어. 꿈속에 나타나서 환상 중에. 그래가지고 엄마 뜨거워서 사실은 이게 2번이나 그 짓을 해요. 세상에. 아이고 미쳤지 이놈이. 그 다음에 또 이제 뭘 하냐면은 나이가 들어도 이게 자식이 생기질 않으니까 세컨드를 얻어가지고서 이스마엘을 또 낳네. 근데 하나님 나 이거 얘 가지고서 대를 잇든지 뭐 하든지 하세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 이스마엘 가지고 내가 대를 잇는 게 아니고 네 본처에서 난 자식이라면 된다. 아니 본처는 지금 다 늙어가지고 나는 나이 들고 지금 아무것도 안 돼요. 헛일이요 하나님. 그래도 아니 엄마 나는 본처하고 너하고 사이에서 난 아들이어야만 내 역사를 이어갈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이가 99세 됐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서 뒤로 돌아서 가지고서 성경에 보면 아이고 하나님 웃기시네요. 정말 우리 형편도 너무 모르고 정말 킥킥킥 웃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근데 비웃음의 웃음, 안타까움의 웃음, 그리고 너털 웃음을 진짜 행복의 웃음으로 나중에 바꿔주죠 하나님. 하여튼 말도 없이 이런 실수를 하게 되는데 재미난 사실은 아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실수를 하면 실수할 때마다 나타나서 도와주시고 만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이런 은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벌써 아웃됐을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출발도 말씀에 이끌려야 되겠지만 지나가는 과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말씀의 법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결과도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계속 도와주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우리 같으면 몇 번 실수하면 끝나? 이렇게 하고 말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도 약속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과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끼리의 약속을 갖다가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계약은 한쪽이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언약은 한쪽이 깨져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계속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계속 지켜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자기 자신과의 약속.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은 영원히 지켜질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아무리 깨도 나는 지킨다.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무역센터 부총재인 이돈 박사를 아마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이분이 외국어대 스페인어 학과를 나왔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양반이 워싱턴에 살면서 뉴욕에까지 매일 출근을 합니다. 근데 아침에 비행기 타기 전에 빵 하나 커피 하나 먹고 이렇게 출근을 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가보니까 사람들이 줄이 너무 많이 선 거야. 그러니까 조금 기다려야 되겠는데 하면서 안 먹던 거 한번 그 얼음으로 된 딸기 그 빙과를 한번 먹어야 되겠다 하고서 그 딸기 빙과를 사가지고서 빵하고 먹은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뱃속에서 난리가 난 거야. 내리자마자 그냥 달려간 곳이 화장실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화를 한 거야. 나 지금 회의가 아무래도 15분 내지 20분 정도 늦을 것 같다. 그러니까 연기를 해달라. 이렇게 하고서 화장실을 몇 번 들락날락 하는데 전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난리가 났다는 거야. 뭐냐? 9.11 테러가 그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이스 이거를 먹지 않게 했다면 이 양반은 벌써 죽었죠. 그래서 그분은 화장실의 은혜가 크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날 왜 해필이면 나의 마음속에 그 딸기 아이스를 먹게 하셨을까? 그래서 목숨을 건졌어요. 이분은 외국어대 스페인어과를 나왔지만은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줄은 자기도 몰랐어요. 근데 그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 난 정말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겠다.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겠다.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저 미국 밑에 있는 나라가 하여튼 거기 선교하느냐고요. 직장도 그만둘 정도였어요. 멕시코에 선교 가느냐고. 그리고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빠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예배 안 빠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최우선으로 섬겼고 그에게 주시는 돈의 50%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며 선교비로 사용을 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돈 박사를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에게 높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실 때에 그래 너 정도 믿음 되니까 내가 복을 주겠다고 할 정도 내가 나를 봐도 실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오랫도록 교회를 다녔습니다. 간증거리가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지 않겠어요?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서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들이 수감됐던 지하 감옥벽에 나중에 가보니까 이 손톱으로 다윗의 별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기죠. 지금 다윗의 별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글씨 하나가 써 있는데 이런 글씨예요. 비록 태양이 우리에게 비춰오지 않지만 저기 태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비록 사랑이 내게 느껴지지 않지만 저기 진실된 사랑이 있는 것을 나는 믿는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계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 여러분, 태양이 안 보인다고 태양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이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전능하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의 양심과 행위와 그리고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보고 나에게 축복하실 수 있도록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먼저 앞서지 않는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이 계속 앞서가지 않고 있지 않은가? 한번 좀 자신의 내면의 세계를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교회를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교회를 다니느냐,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 그 어떻게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가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알고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죄악의 자리를 떠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현실의 장벽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십시오. 그럴 때에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시간이 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하셔서 그러한 간증거리가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떠나야 할 곳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떠나서 내가 가야 할 나의 진정한 비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한번 깊게 생각하면서 오늘도 떠나가라, 이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